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46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위기를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위기에서부터 또 광야의 위기, 또 불순종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 또 가뭄의 위기 등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이렇게 만났을 것입니다. 결혼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사업의 위기, 또 신앙도 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그런 위기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제 이겨 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총체적 어떤 난국,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뭄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뭄. 몇 년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죽고 사느냐, 아주 절박한 그런 위기 속에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야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해서 이제 남은 음식 아들과 함께 먹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절박한 그 가정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좀 우리 생각에 좀 여유 있는 집안에 좀 보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좀 돕게 하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 가장 가난한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우리 인생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이 좀 어려우면은 누구든지 좀 예민해져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에 새로 나온 생긴 단어가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코로나 앵글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앵글이가 이제 화가 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취미 생활, 운동, 수영 했던 분들 다 금지잖아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업도 안 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하면서 왠지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표정, 뭔가 이렇게 좀만 딱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게 코로나 앵글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블루. 사람들이 점점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 있고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터놓지를 못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해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폭발해 버려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이죠. 막 폭력을 쓴다든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또 자살을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럼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장 가난한 집에 보내셨는가예요.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12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런 집이에요. 이런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이 가정을 도와줘야 될 가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한 끼 음식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한 거죠. 이건 뭐 이런 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가부가 엘리야 선지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그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15절 말씀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위하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을 체험한 거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지만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누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과 내 현실 사이에서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신앙과 이 내 믿음과 현실이 갈등이 생기면서 믿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일단 좀 살아봐야지, 내가 좀 안정이 돼야지, 먹고 살만 해야지, 예수 믿는 거지 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건 한번 체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이런 어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기적을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신앙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게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딱 위기가 오면요, 믿음 놓아버려요. 어려움이 오면요, 말씀 놓아버려요. 하나님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걸 내가 이겨나갈까?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내가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것은 좀 뭐 버틸 수도 있고 좀 뭐 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그건 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건 웬만하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버틸만 해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그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경제 문제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죽음의 문제 올 때가 있고요. 또 가족 중에서 또는 자녀 중에서 또는 부모 중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죽음의 문제를 겪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죽음의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에서 이 과부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서는 이 과부가 반응이 뭡니까?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네. 한번 말씀 한번 볼까? 18절 한번 보시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냥 점잖은 표현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도 난처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과부의 집이 한순간에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거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 가정이 잘 되라고 말씀 들고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 전한 거 밖에 없고 그 기적을 체험해서 이 집의 경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됐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과부는 당연하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과부는 울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엘리야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의 반응이 중요해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반응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절박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2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언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 올 것인가? 죽는 문제, 죽고 사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질병이 이렇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제 난 그만 살아야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자꾸 믿음을 놓쳐버려요. 신앙을 놓아버려요. 말씀을 자꾸 그냥 놓아버려요. 그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막 타개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위기가 왔을 때는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간절히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기도와 말씀, 믿음으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위기 속에서도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희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나라도 위기고 전 세계가 위기예요. 사업이 잘 되던 가게들이 손님이 오지 않으면서 폐업을 해요.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많은 위기가 있어요. 또 믿음의 위기죠. 지금은 정말 교회 위기고 신앙의 위기예요. 저도 늘 이제 기도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예배가 좀 많이 간소화됐잖아요. 찬송도 1절만 하고 또 설교도 조금 시간이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거의 한 40분 이내에 좀 마치게 되고 또 예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좀 몸에 또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익숙하면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야, 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만큼 금방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럼 위기가 없을까요?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위기가 반드시 생길 거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 오늘 이제 메시지는요, 이 과부의 마지막 반응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제 문제 해결됐어요. 아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마지막 이 과부의 이제 말이에요.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과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 제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교인이 맞습니다. 당신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의 말은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고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만이 위기를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다 넘어져요. 그걸 놓쳐버려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 무리수를 두지를 않아요. 인간의 방법을
절대 동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부흥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금방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다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인이면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목회자면 다 같은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다 교회가 같은 교회가 아니야. 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야.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내 가정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어떤 위기든 그 위기를 넘어서게 돼요. 그 주변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저분은 진짜 교인이 맞아. 저분 내가 잘 아는데 저분의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있어. 그럼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위기이든 그 위기를 믿음으로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엘리야는요, 총체적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는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위기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잘 이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과부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당신 봤더니 내가 처음에 아들 주고 있을 때는 내가 원망했고 불평했는데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 꼭 들어야 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위기 시대에 위기를 아버지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더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36장